혼인잔치나 이런 잔치 자리에 가면은 첫 번째 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12절에 오늘 자기를 이제 청한 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지난주 말씀은 청한 자가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고요. 오늘 본문은 자기를 청한 그 주인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어떤 사람을 청해 가지고 대접을 할 때 그 대접을 받고 나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대접을 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하면은 14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제 의인들의 부활 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모든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부활되겠죠. 부활하는 그때에 갚음을 받겠다. 여기서 갚음을 받는다는 것은 보상을 받는다, 큰 상을 받는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잔치를 이렇게 벌이거나 아니면 하면은 서로 갚는 것이 관례잖아요. 내가 누구를 이제 어떤 잔치를 벌이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큰 잔치가 있을 때 사람들 초청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자기가 나중에 또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결혼식이 있거나 할 때 또 그 사람을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품앗이하나 비슷한 거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 이렇게 일손이 부족할 때 한 번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또 도와주고 하는 그런 품앗이하고, 그게 이제 그대로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거죠. 지금까지 쭉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적인 그 상식적으로는 좀 이게 안 맞는 말 같아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베풀라, 저녁을 대접하든지 점심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12절에는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상당히 이제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하고는 좀 안 맞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느냐면은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갚을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갚을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돈 많은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돈밖에 없는 그런 몸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서는 이러한 사람들은 상당히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꼭 불편한 자들, 맹인자들, 저는 자들만 무조건 초청하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가지고 몸은 완전히 성한데 돈은 하나도 없고 집도 없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초청하지 말라는 소린가? 이게 아닙니다. 이 문구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혀 안 맞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은 쉽게 말하면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면은 좀 더 쉽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2절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자, 이까지 딱 보면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 그잖아요.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죠. 벗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알고 있는 지인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한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그래서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평소에 전혀 눈여겨보지도 않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당시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소외자, 약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상당히 이제 어떤 편견이 많잖아요. 이런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요즘은 많은 편의시설도 많이 제공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전혀 오히려 완전히 반대였어요. 이런 몸이 불편하거나 맹인이거나 아니면 못 듣거나 몸이 하나 어떤 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디에도 못 들어왔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총회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되지 못하겠어요? 제사장이 되지도 못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몸이 불편하다고 어떻게 지금 목사가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전개 달랐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시대적 상황,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늘 본문 시대적 상황이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문화적 배경은 그대로 온 거죠. 그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병이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예수님의 그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음을 받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손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당에도 못 나왔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모욕했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았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조롱받는 사람들이에요. 무시받고 멸시받았어요. 소외당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청해서 이들을 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14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럼 누가 갚아준다라는 소리입니까?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빠졌지만은 여기서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너에게 큰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에 있어서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섬김의 영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외모나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배경을 보고 불렀습니까? 그랬다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잖아요. 그리고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는 매국노라고 치함을 받는, 요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보면 친일파로 이제 그런 이름을 이렇게 불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들을 다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딱 자격을 주어서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출신 배경이 좋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불렀지만 그 외에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출신이나 외모나 시대, 그 환경이나 그 배경에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때 과연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혀 차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식사할 때 보면은 딱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일에 식사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여러 번 강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에 지금도 보면은 식사를 이제 하는 거 보면은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가끔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름은 제가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재작년까지는 주일 예배도 참석은 하셨는데 최근엔 주일 예배는 안 오고 점심 때만 와요. 가끔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핀잔도 뜯고 막 그렇게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식사를 할 때 특징이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지는 알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름은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분이 이제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나 이렇게 혼자 말을 너무 계속하고 식사를 하면서 너무 많이 흘리기 때문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렇게 막 온 전신에 흘려요. 땅에도 바닥에도 흘리고 여기 주변에도 막 흘리니까 아무도 옆에 안 가요. 제가 몇 번 그분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실은 너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식사를 하기 힘든 거예요. 식사를 끝없이 말을 붙여요. 이렇게 계속 혼자말. 어떤 때는 이제 이게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이제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약을 드시는 분이고, 이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신데, 어쨌든 간에 참 이분을 보면은 늘 혼자 앉아서 드십니다. 혼자 앉아 아무도 옆에 안 갑니다. 저조차도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번 앉았다가 그렇게 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저도 그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피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그분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동생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이제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오십니다. 몇 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을 생각할 때 지난 이번 주일에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제가 식사로 내려가면은 집 사람하고 같이 내려가면은 이제 그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바로 뒤에 따라와요. 혼자 들어오면은 이제 미안해서 바로 뒤에 따라옵니다. 그 모습이 참 계속 눈에 밟혔어요. 혹시 이제 그 점심 먹으러 올 때 거절 당할까 봐서 이제 그 입구에 서 있다가 딱 뒤에 붙어가지고 그 따라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점심 한 끼 얻어 먹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실까, 때로는 불쌍한 마음도 들고. 우리 주변을 보면은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목회자로서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좀 이렇게 다가가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흘리고 자기 혼잣말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한 번은 성전에도 막 강아지가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려 보내고, 강아지 데리고 오면 못 오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막 협박도 하기도 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그분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참 이렇게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뭔가 어떤 좀 한쪽 부분이 불편해서 좀 이렇게 말도 잘 하지 않고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자꾸 이제 핀잔만 듣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어느 공동체나 있거든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말도 안 걸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말 걸어봤자 자꾸만 이제 내가 더 이제 불편하니까. 그런 사람들 안에도 어쨌든 성령께서는 임재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누구든지 다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또 있을 수도 있고, 친구 간에 또 친척 안에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섬겨주고 또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꼭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겨주신 그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처럼 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목숨을 우리 대신 내어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가지고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귀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희생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을 섬겨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섬겨줌으로 우리에게 있을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라지만, 복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세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면요, 그 섬김이 나중에 하늘의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런 것이 큰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표를 내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거는 이미 상급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섬겨주고 이제 그들을 도와줄 때 6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네.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건 뭔 뜻이냐면은 막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고 막 이렇게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도와준다는 거예요. 표내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다 이목을 주목시켜 놓고 그다음에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4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소외되신 분들,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섬겨주고 도와주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우리 받은 그 예수님의 그 섬김의 그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그 갚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네, 99면입니다. 신약성경.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네,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은 칭찬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죄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어떤 경우는 더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 믿는데, 예수 믿지도 않는데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게 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상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급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상급이 없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내 집을 팔고 논을 팔아서 막 이렇게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했는데 왜 나이가 아무 상급이 없습니까? 따질 수도 없는 거죠. 그때 이미 땅에서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하늘에서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섬김의 최고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인간들 같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악을 다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거나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드리고 위로해 줌으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는 큰 마음의 위로가 될 수가 있고 큰 평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